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친구들 얼굴 보면서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네, 우리 기뻐하며 함께 찬양해요.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손이 아플 때 우리 강함이 되신 주 찬양할게요. 지난주 우리 배운 찬양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할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존귀한 예수님께 예배자로 나아갑시다. 네, 하나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겸손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첫째 주 예배 우리 함께 신앙 고백으로 오늘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할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오늘을 예배를 위해서 구하은 어린이 나와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저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통합아동부 친구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기쁨을 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했죠? 다음 차례는 하일이라는 거. 자, 우리 오늘 읽을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민수기. 오, 민수기 14장 8절. 얘들아, 오늘 성경책 필요해. 설교 말씀 중에도. 자, 성경 없는 친구들 성경 꺼내서 민수기 14장 8절. 민수기 장세기 출애굽기래 이기 민수기야. 네 번째 민수기 14장 8절. 규현이 성경책 없어요? 찾아주세요. 민수기
민수기 14장 8절. 같이 읽어야죠. 자, 다 찾았겠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응? 약속의 땅 정탐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함께 나누기 전에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전사님이 이어서 한번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줘 볼까 해. 우리 출애굽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그렇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1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가 지나고 4주가 됐는데도 모세 할아버지가 깜깜 웃으시게. 그래서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기 시작했어. 무섭기 시작했어. 우리 리더가 자꾸 내려오질 않네. 우리 리더가 거기서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대로 다른 적군에게 전쟁이라도 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다 모조리 죽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너무 두려워. 안 되겠다. 우리 지금이라도 우리를 보호해줄 신상을 만들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해요. 우리를 위한 신상을 만들어주세요. 우리를 보호해줬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상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을 모아서 금을 녹여서 한 모양이 나는 신상을 만들었더니 어떤 모양의 신상일 것 같아요? 똑똑해요. 우리 성아들 똑똑해요. 맞아요. 그 송아지 모양의 금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앞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야. 저기 금송아지 보이지? 저게 바로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야. 저게 바로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외치며 그 신상을 전하기 시작해요. 얘들아, 근데 출애굽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분은 누구셨어요? 맞아요. 오직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벌써 까먹고 자신들이 보여지는 송아지의 신상을 만들며 저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이에요. 얘들아, 하나님은 형상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성경책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표현하거든? 그렇다면 그 형상은 무엇을 의미할까? 인간이요?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과 유일하게 형상을 닮았다는 그 형상은 보여지는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을 닮았다는 이야기.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을 닮을 수 있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앞에다 두고 절하며 춤추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누가 나타났냐면 모세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드디어 40일 동안에 십계명을 받고 양옆에 십계명의 돌판을 끼고 딱딱 산에서 내려왔는데 모세 눈에 펼쳐진 광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는 금송아지를 세워서 거기에 절하고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 할아버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 십계명을 산 아래로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돌판이 어떻게 되었을까? 맞아요, 깨져요. 그렇게 돌판이 깨지고 말아요. 이렇게 얘들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게 십계명이었는데 그 십계명이 깨져버렸으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끝이 난 거겠네? 끝이 난 게 맞지. 맞아, 주율이 말처럼 끊어졌잖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연결된 관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까먹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상을 만들고 그 관계에 십계명에 끊어뜨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책에 보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또 다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언약을 모세에게 섬겨주시면서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책 읽은 본문은 어디에였어요? 민수기. 맞아. 우리가 5월까지 출애굽기를 다루고 6월 달이 되어서 민수기라는 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민수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여전히 하고 있는지 우리가 6월 달에 살펴볼 건데, 그렇게 광야에서 걷고 걸어서 이렇게 빨간 길을 돌아서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라는 가나안의 바로 코앞에 있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달았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에 있는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우리 오늘 말로 하면 답사라 그러지. 뭔가 가기 전에 답사를 해야 되는 시간이 남았어요. 근데 얘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하나님이 내가 저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저 땅에서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땅에는 그 땅에는 많은 다른 족속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야, 예배 시간에는 제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얘들아 무려 가나안에는 7 족속이라는 족속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정확해. 전쟁. 맞아. 바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땅이야 라는 믿음과 그 신뢰를 가지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기 전 앞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줄 그 땅, 약속의 땅에 가서 미리미리 그곳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몇 명을 뽑았을까?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17, 8, 9, 10, 11, 12명. 맞아. 12명의 지파의 대빵들 리더들을 뽑아서 그 12지파를 가지고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탐꾼을 보내기 전 너희가 그 땅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냐며 라며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탐 목록을 써주시는데, 그 목록이 어떤 목록이냐면 너희는 거기 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강한지 혹은 약한지,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적은지 혹은 많은지,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리고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장막촌에 사는지 아니면 요새나 성읍이 쌓여 있는지, 토지가 기름진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너희가 잘 가서 관찰하고 그 목록에 체크하고 오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보내셨어요. 그렇게 12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 손에 무엇이 들려있어요? 과일. 맛있고 달달한 과일들이 그들의 손에 들려있어요. 그리고 12명의 이 정탐꾼 중에 2명이 나와서 먼저 이야기를 해요. 이 과일들을 보십시오.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주 맛있는 과일도 많고요.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견고하고 정말 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큰 거인 같은 족속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라고 2명의 정탐꾼이 나와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2명 말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전혀 다른 답변을 가지고 나서 이야기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요. 그 땅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아세요? 그 땅은 마치 그 거주민들을 삼켜버릴 땅이라고요. 거기에 사는 사람은 또 얼마나 큰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거인인데 거인이다 못해 우리가 그 거인 옆에 있었더니 마치 우리가 메뚜기 같았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메뚜기, 사람이 메뚜기를 콱 밟으면 메뚜기는 죽고 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콱 밟으면 우리도 메뚜기처럼 죽고 마를 거예요. 전쟁은 결투할 수 없어요. 우리도 무조건 질 거란 말이에요 라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전혀 다른 결과 보고서를, 그 2명과 다른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왔어요. 얘들아, 왜 이렇게 똑같은 가나안의 땅에 갔고 똑같이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왜 다른 결과가 가지고 나왔을까? 여러분들은 왜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왜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또 다른 친구, 왜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여기 있지요, 여기에. 여기. 얘들아, 둘 다 비슷하게 맞는 답이에요. 얘들아, 바로 그 정답이 무엇이냐면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40일 동안 그 똑같은 곳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보고서는 완전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확신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이렇게 땅이 보여진 보고서가 완전히 다르게 되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가서 그 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땅의 문제들을 보니 점점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들에 비해 우리는 너무 쫄뚝이잖아. 저들에 비해 우리는 너무 쫄따구잖아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어. 저건 되는 싸움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크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나와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땅이니까 저들이 크지만 하나님이 여태까지 출애굽하면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땅도 분명히 나에게 능히 이기게 하실 거야.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 2명의 정탐꾼은 전혀 다른 문제의 보고서를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보고서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서로 인해 굉장히 어렵고 무서운 결과가 일어나거든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서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하기 시작했어요. 못 들어가요. 아니, 저렇게 무섭고 메뚜기 같은 우리를 밟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 큰 거인들이 있대잖아요. 그 땅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그런 땅이래잖아요. 저희가 그 땅에 가서 죽느니 저는 그냥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어요. 저는 그냥 노예로 사는 게 나을 뻔했어요 라고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들아, 원래 처음에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루트로는 14일에서 20일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거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신뢰하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서의 이야기를 듣고 들어가길 거부하자 그들은 광야에서 몇 년을 생활했냐면 몇 년이래요? 맞아요, 얘들아. 무려 14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거기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내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애굽에 나올 때 20살이 넘었던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켰어요. 우리 사랑하는 통합아동부 친구들, 우리가 만약에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나요?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처럼 그 문제를 직면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난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우리를 단념해 버리지 않나요? 그 문제를 끊임없이 나와 비교하고 있진 않나요? 근데 오늘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그들이 같은 땅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용기와 소망으로 가득 찰 수도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태까지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그들이 전혀 다르게 바라보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바로 그 2명의 정탐꾼들 리더들이 그 문제를 다르게 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리더들이 되거든요. 우리 통합아동부 친구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태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내가 오늘 맞닥뜨린 나의 마음속의 문제, 내가 보여지는 나의 문제, 그 문제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분명히 능히 승리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있는 문제를 더 크게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난 그걸 능히 넘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여호수아 갈렙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통합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전사님을 따라서 외치고 오늘의 말씀 마무리해 볼까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문제가 우리에게 커 보여요. 그리고 그 문제만을 생각하고 우리는 두려워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고백할 때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걸 고백하고 그 문제를 능히 뛰어넘어가며 그 문제를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통합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